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어둠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날을 맞이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이 시간 이 자리 나와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알러지가 올해 제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약이 잘 안 듣네요. 그래서 계속 어제는 엄청 고생했는데 계속 좀 훌쩍거리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코만 아플기를 제가 좀 바라고 있는데 예,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주말을 지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와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솔로몬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벌써 했는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솔로몬에 대한 것들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앞부분은 정리하고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떤 판결을 하였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왕위를 이제 다른 이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 것을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에게 또 이 일을 신속하게 고하고 또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있게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증거계, 언약계와 그 속죄소와 속죄소에 있는 그룹,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증거계, 언약계가 보관되어 있는 회막, 그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번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1000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론 이미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더 큰 권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원수의 목숨을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또 있죠. 종종 보면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1000번의 그 번제를 1000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그러면 주일 예배로 치면 1000번제면 일주일이 1년에 52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1년에 52주니까 10년 해야 500주, 그렇죠? 520주. 그렇죠? 한 20년은 해야 1000번의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1000번제라고 하면 그렇겠죠. 1000번제를 그러면 안 되겠다, 새벽 예배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이 365일이니까 그렇죠? 한 2년은 넘게, 3년 조금 못 되게 한 2년 이상, 2년 반 정도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 또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그것이 1000번제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1000원, 이렇게 5000원, 5000원도 크죠. 매일매일 드리려면 1000원씩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시고 자신이 소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저도 소원하고 믿어요. 근데 이 1000번제는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보다는,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완전한, 완벽한 그런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왕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라고 보통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구하면 안 돼. 돈과 명예를 원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걸 주시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없고
내가 갖기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으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을 다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돈도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도 오를 수 있게 하시니까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는 내 자녀가 공부를 당연히 또 잘해야 되겠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지식, 소위 말해서 공부머리,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GP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똑똑함, 지식, 공부의 머리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하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 다 주실 거야.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달라고 재판을 요구할 때 이 백성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수학 문제 잘 풀고 어려운 과학 문제 잘 푸는 물리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를 잘 푸는 그런 머리를 그런 지식을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 왕이라는 사명이 있고 왕의 자리로서 그가 해야 할 그 직분과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 역할과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판결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며 제시할 수 있는 그 참된 분별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솔로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솔로몬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이어집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두 명의 여인이 같이 잠을 자다가 둘 다 비슷하게 아이를 함께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의 아기가 갑자기 죽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이야기되지 않지만 아마도 자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이불이라든지 엄마가 뭐 이렇게 실수로 아이를 눌러서 압살을 당하거나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게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두 여인이 똑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아기가 죽게 된 것이죠.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 두 여인이 비슷하게 아이를 낳고 이제 함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건 뭐 오늘날 우리 같이 한국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 같이 아기를 낳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같은 연배이거나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거나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갓난 아이를 함께 낳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그 만삭의 몸을 같이 이끌고 함께 지내다가 비슷하게 아기를 낳고 함께 잠을 잘 정도로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같이 지내던 그 두 명의 여인이 한 명의 여인의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이를,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산 아이랑 바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아이가 아닌데, 아이가 바뀌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서로 다투다가 이제는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의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쭉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에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산 아기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이 여자랑 저 여자랑 하는 말이 다른 거죠. 저 여자는 또 거꾸로 말하기를 아니다.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오히려 산 것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누가 진짜 이 산 아이의 어머니인지 이 산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그냥 대번에 알 시기이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과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몸에 무슨 점 같은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특징도 없었는지 사실은 그 아이를 낳은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여인들을 놓고 솔로몬은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지금 그 정황을 놓고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싸워대고 우겨대니까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분간이 대번 한 번에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너희들이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왕 앞에 가져오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라? 칼로 잘라서 반으로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분별해 달라라고.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려달라고 판단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칼로 그 아이를 나누어서 죽이라라는 거예요. 아이를 원하니까 죽여서라도 반반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칼을 가지고 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서 내가 이 왕 앞에 찾아가면 이 왕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내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을 텐데 그 지혜롭게 나를 위해서 판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그 왕은 내 앞에서 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도 아니고 무자비한 왕인 것이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왕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기대한 것은 이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잘 타이르고, 왜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니 너희들 원래 친한 사이잖아. 잘 이야기하고 잘 화해해봐. 어떻게든 오르고 달래서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그 갈등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자비하게 칼로 아이를 나누어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요. 잘못 찾아갔다.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이 왕은 무자비한 왕이구나. 내 마음도 어떤 실제 상황도 알아주지 않는 왕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는 내 아들을 찾기 원해서 지금 잠들었을 때 지금 뒤바뀐 나의 아이를 살아있는 저 아이를 내가 되찾기 원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왕을 찾아왔는데 왕은 내 앞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아이를 내가 다시 찾기 원해서 온 나에게 왕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내 앞에서 아이를 죽여 반으로 나누어 지금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진짜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라. 그래. 나누어서 우리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실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이 죽은 아이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와 어떤 심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여서 내가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왔을 때 그것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강하게 그것을 아이를 잘라 없애라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반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누어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내 아이가 죽은 것이 억울하고 저 여인의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아이는 죽고 왜 저 여자의 아이는 살아있는지 그것이 못마땅하고 자신의 마음에 분하여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라고 분별하는 것이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이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라.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의 의도는요. 그 아이를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나누라라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매정하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근데 솔로몬 왕의 본래 마음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판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도 사실은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해서 이것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시지? 하나님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을 빼앗아 가시고자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판단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그전에는 참 가깝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로 우리는 갈등하며 다투며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단의 순간까지 몰아가시며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마음과 결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쪼개어지든 공동체가 죽어 없어지든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누가 진짜 어머니예요?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진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그러면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쪼개고 죽이며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자 하는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옳은 분별력이고 판단력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 우리를 함께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를 쪼개며 분열시키고 죽이는 것인가?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더라도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나의 것을 나의 이익을 나의 만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그 왕을 두려워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그냥 온유하기만 하고 부드럽기만 하고 무조건 나를 위로해 주기만 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과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것을 바르게 선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 지혜를 얻은 왕을, 지도자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되며 공동체를 살리며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전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깨닫고 분별하여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지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을 때는 서로 좋게 사이좋게 지내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이익을 내가 추구해야 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갈등하며 다투며 분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끝까지 다투고 갈등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로운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분별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주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며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끝까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양보를 하고 원래는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쪼개며 그것을 나누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이 이야기를 그저 단순한 하나님 교훈으로 옛날 이야기로 넘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분별하며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갈등하며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4월 16일 10년 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 그 배 안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날이 이제 오늘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억울하게 죽은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의 책임과 나라의 책임과 지도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슬퍼하며 지금도 그 억울한 죽음 앞에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국가를 경영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자유롭게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